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쟁도 많고 고난도 많아서 우리는 살아가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살기가 쉽지 않다, 살기가 만만하지 않다라는 말도 많이 하죠. 모든 면으로 우리는 투쟁을 하고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전쟁에다 비유를 합니다. 인생은 바로 전쟁터이다. 입시전쟁, 취업전쟁, 승진전쟁, 물질과의 전쟁,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다. 여야의 그런 전쟁.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마귀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에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살다 보니 승리도 하고 코피도 터지고 그러는 거지 뭐 하고 거기서 무감각해지면 안 되죠. 우리는 백정백승의 승리를 거두는 대단한 장군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벌어지는 모든 싸움에 승리하기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고 흔한 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실패를 할 때에 얼마나 그것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때 얼마나 마음속이 좌절하게 되고 얼마나 험한 마음을 가집니까? 그 좌절감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죽어서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난 주님 앞에 가면은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판대 앞에 가서 섰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나는 정말 주님이 알다시피 열심히 살았습니다. 쉬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정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열심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열심히 어떻게 한 건데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굉장히 칭찬을 하시고 상급을 많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럼 너는 나한테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고 살았는데 세상 일 하다 보니까 그건 조금 뒷전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한 만큼의 상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 사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서 되고 마음 먹었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다음 때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 칠 때는 본인이 고생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부모들의 그 고생이 얼마나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그 자식 하나 수능 잘 쳐갖고 좋은 대학에 넣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력투구를 하죠. 부모들의 고생인 건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모든 정도를 동원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시험 치는 날 그 교문에다가 역 갖다 붙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온갖 미신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능을 잘 쳐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친구 동창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착한지 참 예수도 잘 믿고 착하고 예수 잘 믿으니까 교회 잘 나갔죠. 지구촌 교회 다녔는데 그리고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니까 당연히 누나 둘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얘는 당연히 의사를 시켜야 되겠다.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고 그래서 이제 수능을 치게 됐는데 수능 치는 전날만 되면은 어떤 꿈을 꾸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기가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면은 꼭 어떤 할머니가 딱 전철역에 나타나서 자기가 전철이 떠날 때 보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씩 웃는데요. 그러고는 뭐를 탁 던지는데 안경이 깨졌답니다. 꿈에. 그러나 그날 시험을 너무너무 잘못 보고 뭔가 막 잘못 뭐가 비뚤어졌는지
너무나 공부를 참 잘하는 애였는데 그 애는 떨어졌어요. 근데 1년에 또 수능치게 됐는데 얼마나 엄마도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면 그 수능치는 날 또 꿈을 꿨는데 작년에 봤던 할머니가 또 나타난 거예요, 꿈에. 그래서 제가 전철을 타고 가려고 했는데 전철을 타고 시험 잘 봐 이러고 웃으면서 뭐를 탁 던졌는데 또 꿈에 안경이 가서 맞아갖고 안경이 박살이 났대요. 두 해를 근데 그 해도 그렇게 시험을 잘 쳤어요. 근데 삼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재수해서 근데 그 다음에는요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갔어요. 연대의대 이 정도를 목적했던 애가. 그래가지고 결국 의사 못 됐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인간의 뜻대로 안 된다. 어떻게 시험 치기 전날만 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시험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 이상하게 시험 치는 날 뭐 하나 음료수 잘못 먹어서 또 뭐 배탈 났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듣게 되잖아요. 뜻대로 노력했다고 정말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인 것입니다. 인간이 성숙하려면 분명히 노력이 없으면 안 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모두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하고 탁월하게 재능을 발휘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얼마 안 가서 허물어지기도 쉽고 사실은 보장도 없으면 제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쟁터 같은 살벌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비교적 성공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인생을 점검하셔서 계속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전의 실패의 종지부를 찍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인간은 자기 인생이라서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것 같아도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거 맞는 말이죠. 지혜, 명철, 모략 이 세 단어는 모두 비슷한 말입니다. 성공을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명철, 모략 이거 아주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생을 승리하기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이 있죠. 뛰어봤자 벼룩. 우리 흔히 생각하고 뛰어봤자 벼룩이지 뭐 벼룩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벼룩은 근육이 아주 발달되어서 자기 몸 길이에 200배를 뛴다고 그런대요. 얼마나 뛰는 거예요? 엄청나게 뛰는 것이죠. 벼룩이 뛰는 거 보셨습니까? 나 못 봤는데. 사람과 비교해보면은 이 사실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 키가 누구나 1m는 넘잖아요. 그럼 사람 길이에 200배라면 200m 이상 뛰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이 아무리 힘을 내서 뛰어도 얼마 뜁니까? 2m 뛰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벼룩은 200배를 뛴다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근데 벼룩이가 그렇게 200배를 뛰어도 하도 작으니까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고 능력과 지혜가 많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벼룩이만도 못한 것입니다. 뛰어봤자 벼룩.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맞는 속담이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겸손한 사람이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하나님 함께 있자는 절대로 안 돼.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이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이 말씀에 인정을 안 하고 얼마든지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인간의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해도 하나님의 도우시 없으면 헛수고인 것입니다. 잘 됐다간 도로 내려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7.8기 항상 끝에 가서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져도 실패해도 또 일어나고 엎어져도 아주 깨지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중에 잘 되게 해주시고 점점 크고 잘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면. 그런데 이 세상 사는 잘 됐다가 롱두삼이 되고 그 다음에 잘 됐다가 또 어느 시간 지나가면 다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영웅이라는 사람들, 엄청난 그런 제왕 그런 사람들 즉 흔적이나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38살에 죽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원숭이의 손이 물려갖고 죽었다고요. 이 세상이 이렇게 인간이 아무것도 나폴레옹도 그렇죠. 히틀러도 그렇죠. 수많은 그런 역사의 독재자들이 끝에 가서 잘 되는 거 봤습니까? 공산주의도 그렇기 때문에 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는 특별히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문제는 도우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살아계신가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져서 아주 소출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창고가 좁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풍성하게 내가 소출이 많은데 창고를 크게 져야 되겠다. 그래서 창고를 크게 졌습니다. 증축을 하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이제는 좀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로 내가 성취를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쉬고 편히 누워서 자고 이렇게 좀 즐기려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말대로 하자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으니 이제 해외여행 좀 다니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좀 그렇게 레저를 즐기면서 남은 삶을 살아보겠다. 그런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는 아직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건 자기 소리예요. 창고를 증축을 하고 소출이 많으니 내가 이제 조금 물건을 쌓아두고 편히 쉬고 그 다음에 마시리라. 그건 자기 얘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 부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성공은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죽음의 영원히 이어지는 내세를 인정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경영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 노력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성공한 것 같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삶은 성공한 것이 아니죠. 그 끝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갔다면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 자기가 가지고 누리던 것, 자기가 막 그냥 사람들에게 뭐 이건 남들보다 낫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했던, 자부했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5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투자 잘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노후를 생각해서 노후를 생각해요. 천국에서 영원한 그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말씀대로 살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 정말 다음 세상을 우리가 잘 위하여 투자를 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성취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 잘 되게,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대부분이 기도하는 거에 80% 이상이 기복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시고 구하라고 하셨고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만 구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해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지. 자기 영혼이 구원을 안 받고 나서 나머지 거 가지고 아무리 그것을 구해서 받은데 그게 무슨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도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오늘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이 세상을 멸하면 안 되니까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갖고서는 그 다음에 넓은 성읍과 탑을 건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인류로 홍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상관없이 그들은 홍수를 대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들끼리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헛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온 주변에서 흩어져 버렸어요. 바벨탑을 흩어버렸습니다. 다 흩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그때까지는 하나의 통용어를 썼던 이 모든 인류가 그때부터 막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다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됐죠. 오늘날 외국어가 많아가고 맨날 외국어 공부하느라고 힘든 것이 이 바로 바벨탑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영어를 해야 돼요. 영어권에 가면은. 뭐 일본이나 간다. 배워야 되는 이런 고생은요. 그때 바벨탑이 안 무너졌으면 그렇게 안 했으면 그냥 전 세계가 하나의 통영어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난 다음에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습니다. 서로 말하는 것이 갑자기 자고 깼는데 말하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아니 저 옆집 사람이 말하는 것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말들은 못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벨이란 말은 바로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인간은 끝에 가서 다 이렇게 혼잡하게 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결국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우리가 또 그런 것으로 가끔 시험이 되고 의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축복을 받거든요. 그냥 간신히 또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막 잘되고 좋은 일이 계속해서 있고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을 또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 잘되게 해달라고. 그럼 그분들이 기도가 응답되는데 자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섭섭함을 가질 때가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자매도는 천천히 돌아가요. 하나님의 시계는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보십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연단받고 수도 없는 십배를 거듭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깨닫게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없으면 믿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할 때 성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승부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와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믿는 신앙을 가리켜서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인력사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개개인 인생의 생사복도 주관해 주십니다. 그런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 절대 주관 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과 노력도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인생의 승부를 위한 보조적인 그런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노력이 성공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 보면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좀 잘나고 좀 괜찮은 사람들 의지해서 그쪽에 줄만 서면 잘 되겠지 이런 생각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뭔가 좀 도울 수 있는 사람 좀 친해갖고 도움 좀 받을까 하고 성공한 사람 보면은 뭐 또 그쪽 줄에 서가지고 자기 모든 삶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는 자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삶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공부도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야 되고 또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곳 먹이고 어렸을 때 좋은 공부 시키고 좋은 뭐 학교 보내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참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데 결국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인생을 만져줘야 그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저 맡겨주신 자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 인생이잖아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벌으면 내 거예요, 내 거. 내 돈이 내 거죠. 내 맘대로 쓰면서 어디다 쓰는 거 그 내용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서도 내 맘대로 가지고 내 맘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확장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인생인데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공법을 따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인생의 승부가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제시하는 성공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공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높은 하늘에 가서 별을 따와라. 저 멀리 가서 산속에 가서 정말 희귀한 산삼을 따라 약초를 따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공법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그게 이제 성공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얼마나 단순합니까? 주님은 다른 것으로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의 바로 소재는 세상에서 흔히 보는 것, 소금, 그 다음엔 뭐 나무, 들에 피는 백합화 뭐 이런 거 갖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바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주님께서 주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말씀 싫어. 아유 이런 걸 왜 여기 이렇게 성경에 해갖고 나를 피곤하게 할까. 어떤 무당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무당이 얼마 있다가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있다가 나 안 믿겠다고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왜 그래? 왜 그러세요? 아니 웬 잔소리가 하나님 이렇게 많어. 아, 내가 무당으로서 그런 신령님 성경 이랬더니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진 않은. 하라는 건 얼마나 많고 하지 말라는 건 얼마나 많고 왜 이렇게 피곤하냐.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랬어요. 거기서 몇 가지만 하세요. 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몇 가지만 골라서 해보세요. 뭘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겁니다.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나 운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엔 안 들어주시려고 그러다가 하도 어머니가 간곡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물 떠다가 저 빈 항아리 6개에다 물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손 다 씻고 빈 항아리인데 더 이상 손 씻을 일도 발 씻을 물도 없는데 왜 물을 떠라고 하겠습니까? 손님들은 다 손 씻고 발 씻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하인들은 그건 뭐 어려운 일이에요?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려운 거는 내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주일날 한번 오려는 게 힘들어요. 아침에 PT 한번 하고 하루에 기도 얼마라도 하려는 거 힘들어요. 그거 왜 힘들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것도 힘든 거예요. 아까우니까. 시간 내놓기도 아깝고 뭐 하기도 아깝고. 미국의 성도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바구니 돌아가면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일부를 넣으면서 왜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라면서 가난한 내 집안에서 일부를 뜯어갈까? 이러면서 일부를 넣는데요. 대부분이.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 몇천 불도 뭐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일부를 내는 거 아까운 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거 아까운 거예요. 재미있는 프로가 많은데, 뭔가 많은데, 내가 그 시간에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법은요, 단순한 겁니다. 10의 1조, 그거 어려운 분은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도 믿음이고, 생활이 없을 때 11조, 있어도 모자란데, 다 있어도 모자란데 11조 내기가 어렵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조 할 수 있어서 11조 할 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시는 가운데 9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10개 다 받고 싶으면서 그거 하나 드리려면 그것이 아까운 거죠. 우리 인생대로 이렇게 다 놀부의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공법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크든 작든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하십니다. 저만큼 해라. 너 5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 남겨라.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내놓으라고 합니까?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 전부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시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이렇게 맨날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다 하신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나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구할 때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너희들이 기도로 요청을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거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 뭐 필요한 거 다 알지 모르나요? 저게 더 잘 알죠. 아픈 것도 알고 그냥 재채기 한 번만 해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러는데 왜 자녀들이 자꾸만 와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 거 구하라고 할 때 자식의 사랑, 엄마를 가까이 하고 아빠를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의지하는 그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엄마 해줘 자꾸 와서 치대면서 해달라고 할 때 부모는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는 구해야 할지니라 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스스로 돕는 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도와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자기 자신에서 기대를 하고 자기가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정하시고 삶의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돈만 벌리려고 최선을 다하려는 게 아니죠. 열심히 하나님을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되십니다. 하나님 감동하시면 다 됩니다. 모든 일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고도 원망하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또 자만하고 성공했다가 다시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그래서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승부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준비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병을 준비한다는 것. 전쟁을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병을 싸울 날을 위해서 예비한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인간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대 전쟁을 할 때는 기동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좋은 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굽 등지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어차피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실 텐데 우리는 빈손으로 나가도 된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고 철저히도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는데 사실 최선을 다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실망을 하지 않는 거래요. 사람은. 아, 내가 더 노력하면 되는데 난 더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실망을 안 해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쉽게 실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까지는 실망할 때가 아주 온 거 아니야.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 실망합니까? 최선을 다하고 나서 안 될 때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개는 최선을 다해보지도 않고 미리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도저히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도전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정복한 사람은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려오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실력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잘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그로부터 10년 후에요. 1953년 5월 29일에 그는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산은 안 잘하지만 나는 잘한다. 더 잘해서 올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공법,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신앙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현실에도 열심히 생활할 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공법,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 아무리 능력을 갖춰도 역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다시 말씀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금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병을 중요한 건 사람이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없인 여기고 하나님 뭐 대단하신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로 그런 사람은 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하나님의 모든 신실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거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많이 알면 다친다는 말 있죠. 베드로도 그 말했어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지금 세상에 살 때는 우리는 모르는 건 너무 많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 우리가 궁금했던 것이 알아질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손은 큰 손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손은 조막손입니다. 조막손을 가지고 아무리 뭘 해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터득하고 본사에 승리한 사람이 성경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모세인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모세의 생애 120년은 40년씩 3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3단계를 거치면서 엄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1단계는 40살까지죠. 그는 왕궁에서 지내던 시기입니다. 애굽의 공주 아들로 최고의 학문과 권세를 누렸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유모였던 자기 생모에게서 자기가 누구라는 걸 배웠고 신앙을 배웠지만 아직 미숙한 신앙이었습니다. 그 자기는 애국주의, 민족주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로 그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를 절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 사건이 탄로나서 그는 도마자 진세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당에는 40세에서 80세까지입니다. 이때는 모세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시기입니다. 그때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애굽에서 자기의 왕자의 신분, 자기가 생각했던 배웠던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쓸모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늙은이가 돼갖고 양이나 기르면서 오물이나 치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죠. 그가 80도 되던 해 하나님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부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니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는 것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만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뭘 시키면 무조건 못한다 그래요. 무조건 못한다 그래요. 못합니다. 누가 보면 왜요? 저는 해놓은 것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신앙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내가 주시면 그 힘을 얻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만하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막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막 그냥 비난을 하고 막 속으로 미워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너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지팡이 다 던져. 그게 뱀이 됐잖아요. 깜짝 놀라니까 그 뱀을 집어라. 다시 지팡이를 잡고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내게 주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이 일을 해봐라. 약속의 증표로 그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80살이 돼서부터 120년 될 때까지 지팡이만 짚고 다닌 거예요. 지팡이 났으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지팡이를 항상 품에 어디든지 무슨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지팡이를 들고 갔거든요. 그럴 때 놀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됐어요. 그것이 원숙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또 지팡이를 들고 사곡대에 올라갔어요. 반석에 물이 없어도 반석을 치러 갈 때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어요. 한 번 받은 지팡이를 40년 동안 그 지팡이에서 힘나서 그걸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이스라엘에 무슨 전술이 있습니까? 병력이 있습니까? 무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냥 할 수 없다. 기도해야 되겠다. 산곡대에 올라서 기도할 때 팔을 들고 기도할 때 모세가 팔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 팔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래서 양쪽에서 아로가 훌이 모세 발을 붙잡아 가지고서는 그 팔이 해가 저물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다음에는 아말렉에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항상 우리 삶에 여호와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기거나. 그러면 고백이 뭡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목사가 미국에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자 영국에서 무디 목사를 자꾸만 초청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는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죠. 신발 깁는 집 아들이었습니다. 링컨도 그런 일이기에 신발 만드는 집 아들들이 다 성공했다고요. 초청을 받아서 런던의 한 극장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가득 모였는데 보니까 귀족과 왕자들이 잔뜩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긴장을 했어요. 철저법도 쓰지 못해서 옥스포드에서 설교했을 때 철저법이 26가지가 설교하는 동안에 철저법을 잘못 말해서 막 끝난 다음에 막 학생들이 지금 목사님 26군데나 틀린 거 아십니까? 말을 잘못한 거 아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귀족과 왕족을 보고는 무디 목사님 굉장히 긴장을 해서 그 다음에 기도를 막 성경 봉독을 하면서도 막 더듬더듬했대요. 그런 거 막 그냥 사람들이 웅성거리니까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 백성을 대신해 싸워주신 것처럼 이 강단에 서서 제대신 말씀해 주세요. 그때부터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성황리에 마쳤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청중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오늘만큼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라 설교는 무디가 한 것이 아니죠. 무디의 설교를 들으신, 길더를 드신 하나님께서 무디의 설교를 그렇게 은혜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자기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승리하시면 나도 그야말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타고 가던 어린 나귀 새끼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볼 것 없는 그렇지만 예수님 영광 받으시니까 나귀 새끼도 영광 받았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쟁터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담대하셨으므로 우리도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하나님 성공법으로 살아가므로 성공하시니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아멘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삶의 모든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며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공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만 바라보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도움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늘 인정하고 늘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늘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축복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승리를 구하는 우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